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의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총동원을 통해서 감사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참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이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좀 어떤 관계 개선이 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즐거운 이 생애를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한 여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인생 속에서도 마음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상처를 내가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열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문제는 다시 살 시간이 그리 우리 앞에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잃지 말자. 감사의 기회를 잃지 말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교의 예화로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사회자이자 설교가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톰플러 교수가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의 친구에게 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고 무섭게 번개가 치던 날 밤에 갑자기 딸이 2층 방에 혼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아빠는 너무너무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층 방에서 딸의 고함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하는 아빠의 생각에 이 아빠는 바로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창문 앞에 양팔을 딱 벌리고서 선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지요.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번개가 치는
번개 소리를 번쩍번쩍 들으면서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주 멋지게 찍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밤 아빠는 딸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느껴졌고 다른 가족들에게 그 두려운 밤은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캠플로 교수 역시 친구의 천진난만한 딸 얘기를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다고 본인이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내성 번개가 요란했던 밤에 하나님이 자기 사진을 찍어주시고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줄 알았던 그 로맨틱한 소녀의 마음과 어른들조차 두려웠던 그 밤에 이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은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아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은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성이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을 대표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모의하던 그런 밤이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감사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여자의 사건이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여자의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헌신을 의도대로 보존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헌신만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에 나온 증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자의 행적이 전파되게 그 일을 알려라. 그 일이 알게 되리라. 주님은 친히 옥합을 깨뜨려 감사드린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VIP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VIP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늘나라의 VIP로 초대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잔치를 통해서.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래 나병 환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후에 그분을 모시고 열린 일종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잔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식사는 일상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시몬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여 보면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헌신이 3절 이하에 계속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는 나사로도 함께 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잔치가 열린 곳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호스트입니다. 즉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은 감격으로 이 자리를 지금 마련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사로 역시 이 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을 묘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산 기적의 부활을 체험한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을 체험한 이 모습으로 나사로가 여기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잔치를 지금 공동으로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빠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불쌍했던 이웃 시몬이 고침받은 기적을 보고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인생의 새 소망을 얻은 사람들로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역시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는 이들 공동체에서 이 감사에서 나는 제외되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이 마리아가 이 잔치에 지금 찾아와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에서부터 늘 이런 공동체 감사라고 하는 전통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년의 추수를 마치고 온 가족들이 집 옆에 숫꽃이라고 하는 이 천막을 치고 마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왔던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 축제를 막 벌리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회상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살고 있지만은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청교도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첫 해를 지내면서 그들의 정착을 도왔던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칠면조를 잡고 거기에서 감사 축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한 끼 식사라도 가족적인 감사의 만찬을 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새벽 기도에 온 가족이 함께 한번 참여해서 한 해를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공동체의 감사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이 감사의 잔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웠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고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의 그 공동체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이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지. 시몬, 나사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마리아는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감사의 승리자로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 마리아는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잔치에서. 그때 이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고이 간직해온 옥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옥합. 인생에 중요할 때 이 옥합 속에 향유를 사용하려고 소중히 간직해온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생각해서 그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 하루 풋값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가치는 거의 1년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헌신적인 이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상당한 것을 모아가지고 귀하게 간직했던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고 해야 할 헌신이라고 그는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해서 이 귀하고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도 그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견해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옆에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낭비가 헌신 혹은 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에서 끝나지만은 사랑은 최선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사업가였던 믿음이 훌륭했던 일본인 가운데 이시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맹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밝게 사는 비결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맹인이 되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 선생은 그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점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읽지 못했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암말을 잘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예, 암말은 내가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교회는 나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절대로 못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실천을 해보라. 이렇게 이시 선생이 이 맹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마해서 얻은 수익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11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11조로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고 한번 섬겨보라. 구제하면서 섬겨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 말을 듣고 가서 그것을 실천했는데 몇 개월 후에 이분이 이시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막 웃으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쳐납니다.
행복과 기쁨이 제 일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제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그 맹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름다운 헌신 꼭 기억해야 돼요. 헌신이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올 수가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주인과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인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운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분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면. 자, 예수님은 유월절 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금요일 유월절 시작 이틀 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 지시기에 불과 9일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임종 소식을 접했다고 하면 얼마나 뼈저린 그 해환이 남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 헌신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후회가 남았겠어요. 다행히 그녀는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이때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때가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해야 돼요. 헌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돼요. 기회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의 항구라고 하는 폴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항구라고 하는 단어. 현대적인 이 선착장이 마련되기 전에 옛날에는 배들은 그 항구 가까이에 다 모여들어요. 거기에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파도가 일어가지고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파도를 타고 그 배가 항구에 와서 닿습니다. 왜? 그 물 깊이가 얕기 때문에 파도가 일지 않으면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파도를 이용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항구로 들어오면은 그 배가 거기서 사람을 태우든지 물건을 싣게 되는 겁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파도가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그 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주 친하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위였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어요. 하창현 목사님이라고. 세리토스에 살면서 미국 와서 오래 사귀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음악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세리토스 장로교회 음악 목사로 오랫동안. 근데 이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날 찬양대를 막 지휘하고 딱 앉았는데 조금 혈압이 저혈압이었는데 딱 찬양대 지휘하고 내려가서 쓰러졌는데 그 주간 수요일날 하나님 부름받고 세상을 떴어요. 제가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참 하 목사님 복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영광스러운 찬양대 지휘 마지막 교회에서 하고 주님 부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너무너무 부럽기도 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는 나폴레옹이 그의 일생에서 영웅적인 승리의 비결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최후의 5분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후의 5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 혹은 이달, 이번 주가 아니면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은. 기회 주었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감사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인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그런 찬송입니다. 3절 가사에 이 여인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남은 시간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의 기회를 잃지 않고 사는 주님의 성도, 그것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기회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 감사의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생애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